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되냐?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닌 바로 신령한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령한 복을 얻고자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본문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1장 3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신령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예. 저와 여러분에게 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택하였다는 말은 단번에 선택했다.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찬송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그러면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을까? 그것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되었다, 또 다르다, 이런 내용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흔히 성전이다. 그러면은요, 주일을 뭐라고 합니까? 성인. 그죠? 교회의 이런 강대상, 종, 의자, 모든 물품을 뭐라고 합니까? 성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또 뭐라고 해요? 성도, 성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분명하게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단어와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다면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언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종종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인데 어찌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지?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풍습을 쫓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믿는 자가 그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면은요,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곳이 보면은 즐겁고 육적인 그 즐거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던 날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에 있는 것과 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바로 복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한번. 그러면은요, 노아를 부르실 때도요,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그냥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도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복 받을 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요, 약 809절이 나옵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근데 이 성경을 그래서 축복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은 육체적인 복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영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복을 받게 되면 내 육체도 내 범사에 연관된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복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그 영적인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적인 복은 덤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시고 또 많이 하셨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속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물권도 주시고 또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밖에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께서요 보편적인 은혜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 거할 때 죄사함의 복을 주십니다. 또한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복을 주셨습니다. 마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복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행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친히 앞서 운행하셔서요 형통케 하시는 복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요 통일 찬송가 보면은 343장에 보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힘쓰고 애써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지 참아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은요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으면 하겠네 그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찬송하며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돼요? 날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승리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잘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요. 지키지 못하는 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누가 빼앗을까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요, 우리 앞에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미혹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그 복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17장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이 당대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이 복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요, 아주 신기한 진수성찬의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먹지를 못하면은요, 뭐예요?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먹는 자가 누리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다스리며 지키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